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어렵고 인생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좀 하는데도 왜 나는 응답이 잘 없을까?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고요. 정말 나도 응답받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는 없을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응답받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힘을 얻어서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은데 237 나라 5천 종족 정말 거기에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나는 실제로 전도도 잘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상태가 혹시 하나님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방법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다면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이미 사실은 우리는 다른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답을 주시는데 내 생각이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뭔가 내 생각에 잡혀서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내 삶 전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속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속에 거할 수 있다면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어느 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고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참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간단한 답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답은 뭡니까? 이제 광야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들어가거든 성막도 만들고 거기서 세절기 지키면서 세 가지 직분을 세워라 그랬어요. 왕을 세워라, 제사장을 세워라, 선지자를 세워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머리 쓰지 말고 자꾸 방법 쓰지 말고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말하자면 모든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당하면서 살지 말고 흑암이길 영적인 왕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재앙에 허덕이지 말고 모든 재앙을 막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얼굴도 어둡고 인간관계도 어둡고 제 삶 전체가 어두웠거든요. 어두움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라. 생명의 빛을 비출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라, 제사장을 세워라. 오늘 18장에 보면 선지자를 세워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세워진 왕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 아합왕처럼 결국 한계가 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한계가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만 봐도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세워진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거 보세요.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흑암 이길 영적인 왕이요, 재앙 막을 영적 제사장이요, 생명의 빛을 비출 영적인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면서 삼중직의 대사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 쭉 교회에서 자랐습니다만은 날마다 사단에게 속고 눌리고 이용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길도 모르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와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많은 상처를 받고 저는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길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고 흑암 이길 영적인 왕으로 살아라. 모든 재앙을 막을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적 선지자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다시는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이유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그곳에 모든 흑암과 사단이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재앙 막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죄로 인하여 눌리고 상처받고 영육간에 병들고 너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복음을 전해서 만민을 치유해라.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영육간에 병든 자에게 복음 전해서 말씀 전해서 그들을 치유해라. 치유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그래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의 빛을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전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빛이요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태양이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선전하는 참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고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또 삼중지기가 아마 영적으로 병든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29년 전에 이 복음 듣고 29년째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들을 때마다 은혜되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만났을까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길도 모르고 늘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 가지고 재앙에 눌려서 완전히 사단에게 시달리면서 저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누리게 하는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 선지자를 한꺼번에 동시에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답이 뭡니까? 결국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이 삼중직을 한꺼번에 가장 제대로 확실하게 누리는 답이 전도자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어 그들을 치유하고 생명의 길을 전하는. 그래 보면 29년 전에 복음을 받고 늘 허덕이고 흔들리고 무너지던 저 같은 인생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내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요즘 저하고 이렇게 또 따로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세히 복음으로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점점점 이렇게 치유되어져 가는 걸 보노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 가슴이 설레이는지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고민 이전에 이 축복을 날마다 24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어느 날 내 주위에 많은 응답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빛의 경제도 주셔서 마음껏 교회에 헌신하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삼중직 대사의 축복을 24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살인자가 나올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살인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막을 택한 곳에 짓고 뭐 이런 세절기 많이 나왔지만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살인자까지도 사랑하셔서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살인자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살인한 사람까지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요단강 서편에 3군데 총 6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도피성. 그런데 그 위치, 거리를 한번 여러분이 알아보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도피성을 어느 위치에 만들게 하셨냐면 딱 그 땅을 이제 요단강 서편을 3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 3지역 중심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도피성이 세워졌던 그 위치를 지도를 펴놓고 딱 보면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하루 안에 달려올 수 있도록 30km 정도 되는 그 거리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을 때 하루 동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길을 닦아라 그랬습니다. 혹시 다른 길로 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큰 길을 닦고, 실제로 도피성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그 자료를 보면요, 안내 표지판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도피성이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는 살인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도피성의 특징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죄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사실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도피성, 그리스도의 도피성 만들어라. 자,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복을 당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보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도피성의 의미가 뭐죠? 자, 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보호받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뭐 나이가 많아서 죽든지 뭐 어떤 사유로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사면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도피성 밖으로 나가도 절대 보복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이 도피성에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속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이 복음 설명하려고 세절기 설명, 언약궤, 성막, 세절기, 그 다음에 삼중직을 만들어라. 복음 설명하려고 또 도피성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설명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킬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번 주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왕으로 살아라.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라.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라. 제발 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재앙에 무너지지 말고 어두움에 빠져 살지 말고 흑암 이기는 영적인 왕으로 모든 재앙을 막고 치유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는 곳마다 237 나라까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선지자로 전도자로 살아라. 전도자로.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전도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건 못해도 하나님 이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도피성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겠는가? 결국 내 마음에 2부 때 우리가 바로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 도피성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도 품고 끝까지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살인자까지도 품어서 사랑하고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내 마음에 이 복음의 도피성, 치유의 도피성 정말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모든 현장에 복음의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후대들이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으로 얼마나 후대 현장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 현장에 도피성. 그리고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든 현장에 도피성. 또 다민족 현장에 TCK 현장에 도피성. 결국 우리 교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마는 이 성전이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도피성,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237의 도피성, 치유하는 도피성,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도피성,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또 나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또 내 인생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또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과 안 맞겠죠. 그래서 1부, 2부 말씀을 정리하고 또 조금 더 적용해 준 이 수요예배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이 한 가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며 나는 어디에 어떤 도피성을 만들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아주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이 새벽 기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라고요. 또 밤에 꼭 주무시기 전에 영적으로 큰 힘을 얻으시면서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모든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영육간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살려줄 것인가? 하나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속에 나의